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을 목전에 두고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성인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성식이 곧 거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젊은이의 개인적인 성덕을 기리는 것을 넘어 다가올 시대를 향한 하느님의 예언적 메시지이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 해답은 카를로의 어머니가 받은 특별한 계시와 여러 하느님의 종들이 전한 예언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의 어쩌면 조금은 무겁고도 중대한 진실을 향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시대의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 선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어머니 안토니아 살차노 여사는 아들의 시성이 지닌 영적인 의미에 대해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발현 중에 그녀는 카를로가 하늘에서 매우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시성 이후에 성인들의 세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계시를 들었습니다. 언뜻 위로처럼 들리는 이 말은 교회의 역사를 되짚어볼 때 더욱 복합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부분의 성인들은 사실 순교자였습니다. 이는 성인들의 세대의 도래가 곧 극심한 박해의 시대가 시작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성인들의 세대라는 말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에는 19세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후예로서 이 예언을 더욱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안토니아 여사가 아시시의 한 경당에서 받은 또 다른 메시지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그 메시지는 다가올 사건의 거대한 규모를 보여줍니다. 카를로가 시성될 때 하느님께서는 지상의 성령을 보내시어 모든 청소년들을 성화의 은총으로 어루만지실 것이다. 이 말씀은 양심의 조명과 같은 거대한 예언적 사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먼저 내 자비의 문을 활짝 연다. 이 말씀은 명확한 시간 순서를 제시합니다. 먼저 특별한 자비의 시간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를로의 시성은 이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절정에 달하고 구원 역사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알리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우리가 예언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느끼고 기도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성 카를로 아쿠티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러나 성인들의 세대에 관한 예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하느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계시들이 이와 일치하며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믿음이 박해를 통해 시험받는 시대에 들어서게 될 것이며 많은 징후에 따르면 그 박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트링랜드 주교님의 용기 있는 고발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주교님은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전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하고 성당을 파괴하며 주교들을 투옥하고 심지어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는 정권의 교회의 일부 권한이 넘어간 현실을 통탄하셨습니다. 이는 카이사르가 성소에 발을 들여놓도록 허용한 것과 같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나이지리아와 같이 신자들의 피가 공공연히 흐르는 곳에 비극적인 상황도 고발하셨습니다. 수십 명의 사제들이 살해당하고 본당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며 아이들은 납치되고 교리교사들은 고문을 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형제자매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주교님은 모든 신자들, 특히 봉헌된 이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사랑의 불과 믿음의 명료함으로 진리를 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사목자들을 위해 6가지 핵심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참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부당한 전쟁을 거부하며 박해받는 이들 곁에 서고 용의 기만에 저항하며 거짓된 왕들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께 마음을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영적 전투의 함성처럼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시간에 선택하셨습니다. 안락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봉헌된 이들에게는 순교라는 더욱 구체적인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올리베아 신부님이 2017년 7월 28일에 받은 계시는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그가 성당에서 부부 피정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급하게 반복되는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9월 23일 그 목소리는 때로는 외치듯 때로는 속삭이듯 들렸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성당문 쪽으로 돌아섰을 때 충격적인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는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숨막히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번개와 천둥이 보였고 성당 정문과 문틈 아래에서는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피였습니다. 그 피가 그의 발에 닿았을 때 환시는 멈추었습니다. 아담 스카르친스키 신부님 또한 순교에 관한 비슷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가 3명의 남자에게 붙잡혀 죽음으로 이끌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순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갈망하며 매일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숨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계시의 흐름 속에서 미셀 로드리그 신부님은 미래 사건에서 순교자들이 맡게 될 역할에 대해 특히 중요한 계시를 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묵시록 12장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따르는 세대, 즉 숨고 피하는 세대에 대한 악마의 박해를 살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세대는 세례받은 모든 가톨릭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우리가 바로 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로드리그 신부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천사, 라미엘 대천사에 대한 계시를 전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천둥 또는 하느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라미엘은 정경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에녹서와 같은 외경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헌들에서 라미엘은 주요 대천사 중 하나이자 의인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천사로 묘사됩니다. 로드리그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라미엘은 종말론적으로 특정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전투에서 부활한 이들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신부님은 이 개념을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해 설명합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두 순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성모님의 승리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박해의 시기 동안 순교한 이들은 성모님의 승리의 때에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며 라미엘은 그곳에서 그들을 이끌어 마지막 전투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일은 부활이라는 개념은 요한 묵시록 20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또 왕좌들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 앉은 이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또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 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따라서 박해 중에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은 성덕의 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라미엘 대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들의 신앙 증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성은 그의 개인적인 성덕을 인정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예언적 차원을 띠게 됩니다. 그것은 젊은이들 위해 성령이 특별하게 쏟아지는 새로운 시대의 신호가 되며 동시에 한 세대의 성인들을 순교로 이끌 박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짧지만 강렬한 삶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신앙을 살아낸 카를로는 박해의 시련을 용감하게 맞서리 새로운 젊은 성인 세대의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 파우스티나에게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자비의 문을 활짝 연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정의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에게 회개를 통해 정의에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시간 동안 정의는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가능성이 세워지는 토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한 젊은 성인의 시성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마주할 준비를 할 귀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우리가 특별한 은총의 시대, 동시에 시련의 시대를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의 무게를 느끼고 영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가장 시급한 기도 지향을 남겨주십시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젊은이들을 위해, 세상의 회개를 위해, 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증거할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지 나누어 주십시오. 곧 성인이 되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전구를 통해 우리의 연합된 기도는 더 큰 힘을 가질 것입니다. 카를로는 문자 그대로 성모님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묵주 기도를 바치는 시간을 성모님과의 로맨틱한 약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하신 어머니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한 한 많은 영혼을 모으기 위해 당신의 군대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언제나 비추어 주시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을 목전에 두고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성인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성식이 곧 거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젊은이의 개인적인 성덕을 기리는 것을 넘어 다가올 시대를 향한 하느님의 예언적 메시지이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 해답은 카를로의 어머니가 받은 특별한 계시와 여러 하느님의 종들이 전한 예언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의 어쩌면 조금은 무겁고도 중대한 진실을 향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시대의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 선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어머니 안토니아 살차노 여사는 아들의 시성이 지닌 영적인 의미에 대해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발현 중에 그녀는 카를로가 하늘에서 매우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시성 이후에 성인들의 세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계시를 들었습니다. 언뜻 위로처럼 들리는 이 말은 교회의 역사를 되짚어볼 때 더욱 복합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부분의 성인들은 사실 순교자였습니다. 이는 성인들의 세대의 도래가 곧 극심한 박해의 시대가 시작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성인들의 세대라는 말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에는 19세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후예로서 이 예언을 더욱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안토니아 여사가 아시시의 한 경당에서 받은 또 다른 메시지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그 메시지는 다가올 사건의 거대한 규모를 보여줍니다. 카를로가 시성될 때 하느님께서는 지상의 성령을 보내시어 모든 청소년들을 성화의 은총으로 어루만지실 것이다. 이 말씀은 양심의 조명과 같은 거대한 예언적 사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먼저 내 자비의 문을 활짝 연다. 이 말씀은 명확한 시간 순서를 제시합니다. 먼저 특별한 자비의 시간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를로의 시성은 이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절정에 달하고 구원 역사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알리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우리가 예언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느끼고 기도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성 카를로 아쿠티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러나 성인들의 세대에 관한 예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하느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계시들이 이와 일치하며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믿음이 박해를 통해 시험받는 시대에 들어서게 될 것이며 많은 징후에 따르면 그 박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트링랜드 주교님의 용기 있는 고발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주교님은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전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하고 성당을 파괴하며 주교들을 투옥하고 심지어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는 정권의 교회의 일부 권한이 넘어간 현실을 통탄하셨습니다. 이는 카이사르가 성소에 발을 들여놓도록 허용한 것과 같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나이지리아와 같이 신자들의 피가 공공연히 흐르는 곳의 비극적인 상황도 고발하셨습니다. 수십 명의 사제들이 살해당하고 본당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며 아이들은 납치되고 교리교사들은 고문을 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형제자매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주교님은 모든 신자들, 특히 봉헌된 이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사랑의 불과 믿음의 명료함으로 진리를 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사목자들을 위해 6가지 핵심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참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부당한 전쟁을 거부하며 박해받는 이들 곁에 서고 용의 기만에 저항하며 거짓된 왕들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께 마음을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영적 전투의 함성처럼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시간에 선택하셨습니다. 안락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봉헌된 이들에게는 순교라는 더욱 구체적인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올리베아 신부님이 2017년 7월 28일에 받은 계시는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그가 성당에서 부부 피정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급하게 반복되는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9월 23일 그 목소리는 때로는 외치듯 때로는 속삭이듯 들렸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성당문 쪽으로 돌아섰을 때 충격적인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는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숨막히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번개와 천둥이 보였고 성당 정문과 문틈 아래에서는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피였습니다. 그 피가 그의 발에 닿았을 때 환시는 멈추었습니다. 아담 스카르친스키 신부님 또한 순교에 관한 비슷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가 3명의 남자에게 붙잡혀 죽음으로 이끌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순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갈망하며 매일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숨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계시의 흐름 속에서 미셀 로드리그 신부님은 미래 사건에서 순교자들이 맡게 될 역할에 대해 특히 중요한 계시를 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묵시록 12장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따르는 세대, 즉 숨고 피하는 세대에 대한 악마의 박해를 살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세대는 세례받은 모든 가톨릭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우리가 바로 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로드리그 신부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천사, 라미엘 대천사에 대한 계시를 전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천둥 또는 하느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라미엘은 정경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에녹서와 같은 외경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헌들에서 라미엘은 주요 대천사 중 하나이자 의인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천사로 묘사됩니다. 로드리그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라미엘은 종말론적으로 특정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전투에서 부활한 이들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신부님은 이 개념을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해 설명합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두 순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성모님의 승리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박해의 시기 동안 순교한 이들은 성모님의 승리의 때에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며 라미엘은 그곳에서 그들을 이끌어 마지막 전투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일은 부활이라는 개념은 요한 묵시록 20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또 왕좌들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 앉은 이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또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 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따라서 박해 중에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은 성덕의 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라미엘 대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들의 신앙 증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성은 그의 개인적인 성덕을 인정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예언적 차원을 띠게 됩니다. 그것은 젊은이들 위해 성령이 특별하게 쏟아지는 새로운 시대의 신호가 되며 동시에 한 세대의 성인들을 순교로 이끌 박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짧지만 강렬한 삶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신앙을 살아낸 카를로는 박해의 시련을 용감하게 맞서리 새로운 젊은 성인 세대의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 파우스티나에게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자비의 문을 활짝 연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정의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에게 회개를 통해 정의에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시간 동안 정의는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가능성이 세워지는 토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한 젊은 성인의 시성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마주할 준비를 할 귀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우리가 특별한 은총의 시대, 동시에 시련의 시대를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의 무게를 느끼고 영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가장 시급한 기도 지향을 남겨주십시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젊은이들을 위해, 세상의 회개를 위해, 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증거할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지 나누어 주십시오. 곧 성인이 되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전구를 통해 우리의 연합된 기도는 더 큰 힘을 가질 것입니다. 카를로는 문자 그대로 성모님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묵주 기도를 바치는 시간을 성모님과의 로맨틱한 약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하신 어머니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한 한 많은 영혼을 모으기 위해 당신의 군대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언제나 비추어 주시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을 목전에 두고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성인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성식이 곧 거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젊은이의 개인적인 성덕을 기리는 것을 넘어 다가올 시대를 향한 하느님의 예언적 메시지이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 해답은 카를로의 어머니가 받은 특별한 계시와 여러 하느님의 종들이 전한 예언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의 어쩌면 조금은 무겁고도 중대한 진실을 향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시대의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 선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어머니 안토니아 살차노 여사는 아들의 시성이 지닌 영적인 의미에 대해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발현 중에 그녀는 카를로가 하늘에서 매우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시성 이후에 성인들의 세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계시를 들었습니다. 언뜻 위로처럼 들리는 이 말은 교회의 역사를 되짚어볼 때 더욱 복합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부분의 성인들은 사실 순교자였습니다. 이는 성인들의 세대의 도래가 곧 극심한 박해의 시대가 시작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성인들의 세대라는 말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에는 19세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후예로서 이 예언을 더욱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안토니아 여사가 아시시의 한 경당에서 받은 또 다른 메시지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그 메시지는 다가올 사건의 거대한 규모를 보여줍니다. 카를로가 시성될 때 하느님께서는 지상의 성령을 보내시어 모든 청소년들을 성화의 은총으로 어루만지실 것이다. 이 말씀은 양심의 조명과 같은 거대한 예언적 사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먼저 내 자비의 문을 활짝 연다. 이 말씀은 명확한 시간 순서를 제시합니다. 먼저 특별한 자비의 시간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를로의 시성은 이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절정에 달하고 구원 역사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알리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우리가 예언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느끼고 기도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성 카를로 아쿠티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러나 성인들의 세대에 관한 예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하느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계시들이 이와 일치하며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믿음이 박해를 통해 시험받는 시대에 들어서게 될 것이며 많은 징후에 따르면 그 박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트링랜드 주교님의 용기 있는 고발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주교님은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전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하고 성당을 파괴하며 주교들을 투옥하고 심지어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는 정권의 교회의 일부 권한이 넘어간 현실을 통탄하셨습니다. 이는 카이사르가 성소에 발을 들여놓도록 허용한 것과 같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나이지리아와 같이 신자들의 피가 공공연히 흐르는 곳의 비극적인 상황도 고발하셨습니다. 수십 명의 사제들이 살해당하고 본당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며 아이들은 납치되고 교리교사들은 고문을 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형제자매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주교님은 모든 신자들, 특히 봉헌된 이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사랑의 불과 믿음의 명료함으로 진리를 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사목자들을 위해 6가지 핵심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참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부당한 전쟁을 거부하며 박해받는 이들 곁에 서고 용의 기만에 저항하며 거짓된 왕들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께 마음을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영적 전투의 함성처럼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시간에 선택하셨습니다. 안락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봉헌된 이들에게는 순교라는 더욱 구체적인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올리베아 신부님이 2017년 7월 28일에 받은 계시는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그가 성당에서 부부 피정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급하게 반복되는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9월 23일 그 목소리는 때로는 외치듯 때로는 속삭이듯 들렸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성당문 쪽으로 돌아섰을 때 충격적인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는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숨막히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번개와 천둥이 보였고 성당 정문과 문틈 아래에서는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피였습니다. 그 피가 그의 발에 닿았을 때 환시는 멈추었습니다. 아담 스카르친스키 신부님 또한 순교에 관한 비슷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가 3명의 남자에게 붙잡혀 죽음으로 이끌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순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갈망하며 매일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숨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계시의 흐름 속에서 미셀 로드리그 신부님은 미래 사건에서 순교자들이 맡게 될 역할에 대해 특히 중요한 계시를 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묵시록 12장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따르는 세대, 즉 숨고 피하는 세대에 대한 악마의 박해를 살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세대는 세례받은 모든 가톨릭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우리가 바로 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로드리그 신부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천사, 라미엘 대천사에 대한 계시를 전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천둥 또는 하느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라미엘은 정경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에녹서와 같은 외경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헌들에서 라미엘은 주요 대천사 중 하나이자 의인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천사로 묘사됩니다. 로드리그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라미엘은 종말론적으로 특정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전투에서 부활한 이들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신부님은 이 개념을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해 설명합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두 순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성모님의 승리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박해의 시기 동안 순교한 이들은 성모님의 승리의 때에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며 라미엘은 그곳에서 그들을 이끌어 마지막 전투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일은 부활이라는 개념은 요한 묵시록 20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또 왕좌들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 앉은 이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또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 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따라서 박해 중에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은 성덕의 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라미엘 대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들의 신앙 증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성은 그의 개인적인 성덕을 인정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예언적 차원을 띠게 됩니다. 그것은 젊은이들 위해 성령이 특별하게 쏟아지는 새로운 시대의 신호가 되며 동시에 한 세대의 성인들을 순교로 이끌 박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짧지만 강렬한 삶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신앙을 살아낸 카를로는 박해의 시련을 용감하게 맞서리 새로운 젊은 성인 세대의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 파우스티나에게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자비의 문을 활짝 연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정의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에게 회개를 통해 정의에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시간 동안 정의는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가능성이 세워지는 토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한 젊은 성인의 시성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마주할 준비를 할 귀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우리가 특별한 은총의 시대, 동시에 시련의 시대를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의 무게를 느끼고 영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가장 시급한 기도 지향을 남겨주십시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젊은이들을 위해, 세상의 회개를 위해, 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증거할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지 나누어 주십시오. 곧 성인이 되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전구를 통해 우리의 연합된 기도는 더 큰 힘을 가질 것입니다. 카를로는 문자 그대로 성모님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묵주 기도를 바치는 시간을 성모님과의 로맨틱한 약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하신 어머니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한 한 많은 영혼을 모으기 위해 당신의 군대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언제나 비추어 주시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을 목전에 두고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성인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성식이 곧 거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젊은이의 개인적인 성덕을 기리는 것을 넘어 다가올 시대를 향한 하느님의 예언적 메시지이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 해답은 카를로의 어머니가 받은 특별한 계시와 여러 하느님의 종들이 전한 예언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의, 어쩌면 조금은 무겁고도 중대한 진실을 향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시대의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 선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어머니 안토니아 살차노 여사는 아들의 시성이 지닌 영적인 의미에 대해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발현 중에 그녀는 카를로가 하늘에서 매우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시성 이후에 성인들의 세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계시를 들었습니다. 언뜻 위로처럼 들리는 이 말은 교회의 역사를 되짚어볼 때 더욱 복합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부분의 성인들은 사실 순교자였습니다. 이는 성인들의 세대의 도래가 곧 극심한 박해의 시대가 시작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성인들의 세대라는 말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에는 19세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후예로서 이 예언을 더욱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안토니아 여사가 아시시의 한 경당에서 받은 또 다른 메시지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그 메시지는 다가올 사건의 거대한 규모를 보여줍니다. 카를로가 시성될 때 하느님께서는 지상의 성령을 보내시어 모든 청소년들을 성화의 은총으로 어루만지실 것이다. 이 말씀은 양심의 조명과 같은 거대한 예언적 사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먼저 내 자비의 문을 활짝 연다. 이 말씀은 명확한 시간 순서를 제시합니다. 먼저 특별한 자비의 시간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를로의 시성은 이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절정에 달하고 구원 역사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알리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우리가 예언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느끼고 기도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성 카를로 아쿠티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러나 성인들의 세대에 관한 예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하느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계시들이 이와 일치하며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믿음이 박해를 통해 시험받는 시대에 들어서게 될 것이며 많은 징후에 따르면 그 박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트링랜드 주교님의 용기 있는 고발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주교님은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전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하고 성당을 파괴하며 주교들을 투옥하고 심지어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는 정권의 교회의 일부 권한이 넘어간 현실을 통탄하셨습니다. 이는 카이사르가 성소에 발을 들여놓도록 허용한 것과 같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나이지리아와 같이 신자들의 피가 공공연히 흐르는 곳에 비극적인 상황도 고발하셨습니다. 수십 명의 사제들이 살해당하고 본당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며 아이들은 납치되고 교리교사들은 고문을 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형제자매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주교님은 모든 신자들, 특히 봉헌된 이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사랑의 불과 믿음의 명료함으로 진리를 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사목자들을 위해 6가지 핵심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참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부당한 전쟁을 거부하며 박해받는 이들 곁에 서고 용의 기만에 저항하며 거짓된 왕들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께 마음을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영적 전투의 함성처럼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시간에 선택하셨습니다. 안락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봉헌된 이들에게는 순교라는 더욱 구체적인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올리베아 신부님이 2017년 7월 28일에 받은 계시는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그가 성당에서 부부 피정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급하게 반복되는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9월 23일 그 목소리는 때로는 외치듯 때로는 속삭이듯 들렸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성당문 쪽으로 돌아섰을 때 충격적인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는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숨막히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번개와 천둥이 보였고 성당 정문과 문틈 아래에서는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피였습니다. 그 피가 그의 발에 닿았을 때 환시는 멈추었습니다. 아담 스카르친스키 신부님 또한 순교에 관한 비슷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가 3명의 남자에게 붙잡혀 죽음으로 이끌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순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갈망하며 매일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숨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계시의 흐름 속에서 미셀 로드리그 신부님은 미래 사건에서 순교자들이 맡게 될 역할에 대해 특히 중요한 계시를 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 묵시록 12장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따르는 세대, 즉 숨고 피하는 세대에 대한 악마의 박해를 살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세대는 세례받은 모든 가톨릭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우리가 바로 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로드리그 신부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천사, 라미엘 대천사에 대한 계시를 전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천둥 또는 하느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라미엘은 정경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에녹서와 같은 외경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헌들에서 라미엘은 주요 대천사 중 하나이자 의인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천사로 묘사됩니다. 로드리그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라미엘은 종말론적으로 특정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전투에서 부활한 이들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신부님은 이 개념을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해 설명합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두 순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성모님의 승리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박해의 시기 동안 순교한 이들은 성모님의 승리의 때에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며 라미엘은 그곳에서 그들을 이끌어 마지막 전투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일은 부활이라는 개념은 요한 묵시록 20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또 왕좌들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 앉은 이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또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 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따라서 박해 중에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은 성덕의 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라미엘 대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들의 신앙 증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성은 그의 개인적인 성덕을 인정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예언적 차원을 띠게 됩니다. 그것은 젊은이들 위해 성령이 특별하게 쏟아지는 새로운 시대의 신호가 되며 동시에 한 세대의 성인들을 순교로 이끌 박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짧지만 강렬한 삶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진정한 신앙을 살아낸 카를로는 박해의 시련을 용감하게 맞서리 새로운 젊은 성인 세대의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 파우스티나에게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자비의 문을 활짝 연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정의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에게 회개를 통해 정의에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시간 동안 정의는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가능성이 세워지는 토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한 젊은 성인의 시성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마주할 준비를 할 귀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우리가 특별한 은총의 시대, 동시에 시련의 시대를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의 무게를 느끼고 영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가장 시급한 기도 지향을 남겨주십시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젊은이들을 위해, 세상의 회개를 위해, 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증거할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지 나누어 주십시오. 곧 성인이 되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전구를 통해 우리의 연합된 기도는 더 큰 힘을 가질 것입니다. 카를로는 문자 그대로 성모님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묵주 기도를 바치는 시간을 성모님과의 로맨틱한 약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하신 어머니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한 한 많은 영혼을 모으기 위해 당신의 군대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언제나 비추어 주시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을 목전에 두고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성인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성식이 곧 거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젊은이의 개인적인 성덕을 기리는 것을 넘어 다가올 시대를 향한 하느님의 예언적 메시지이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 해답은 카를로의 어머니가 받은 특별한 계시와 여러 하느님의 종들이 전한 예언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의 어쩌면 조금은 무겁고도 중대한 진실을 향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시대의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 선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어머니 안토니아 살차노 여사는 아들의 시성이 지닌 영적인 의미에 대해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발현 중에 그녀는 카를로가 하늘에서 매우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시성 이후에 성인들의 세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계시를 들었습니다. 언뜻 위로처럼 들리는 이 말은 교회의 역사를 되짚어볼 때 더욱 복합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부분의 성인들은 사실 순교자였습니다. 이는 성인들의 세대의 도래가 곧 극심한 박해의 시대가 시작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성인들의 세대라는 말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에는 19세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후예로서 이 예언을 더욱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안토니아 여사가 아시시의 한 경당에서 받은 또 다른 메시지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그 메시지는 다가올 사건의 거대한 규모를 보여줍니다. 카를로가 시성될 때 하느님께서는 지상의 성령을 보내시어 모든 청소년들을 성화의 은총으로 어루만지실 것이다. 이 말씀은 양심의 조명과 같은 거대한 예언적 사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먼저 내 자비의 문을 활짝 연다. 이 말씀은 명확한 시간 순서를 제시합니다. 먼저 특별한 자비의 시간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를로의 시성은 이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절정에 달하고 구원 역사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알리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우리가 예언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느끼고 기도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성 카를로 아쿠티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러나 성인들의 세대에 관한 예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하느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계시들이 이와 일치하며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믿음이 박해를 통해 시험받는 시대에 들어서게 될 것이며 많은 징후에 따르면 그 박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트링랜드 주교님의 용기 있는 고발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주교님은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전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하고 성당을 파괴하며 주교들을 투옥하고 심지어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는 정권의 교회의 일부 권한이 넘어간 현실을 통탄하셨습니다. 이는 카이사르가 성소에 발을 들여놓도록 허용한 것과 같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나이지리아와 같이 신자들의 피가 공공연히 흐르는 곳의 비극적인 상황도 고발하셨습니다. 수십 명의 사제들이 살해당하고 본당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며 아이들은 납치되고 교리교사들은 고문을 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형제자매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주교님은 모든 신자들,
특히 봉헌된 이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사랑의 불과 믿음의